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6월달이 되었는데 벌써 낮에는 이렇게 한낮의 더위가 정말 이 삼복더위에 이렇게 방불하게 하는 그런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사실 모든 것에 삶에 좀 무기력감이 찾아올 수가 있죠. 지치기도 쉽고 또 그냥 쉬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 졸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처음부터 졸면 설교 때문에 조는 게 아니고 설교를 시작한 지 5분 뒤부터 조는 거는 설교자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해서 잘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5분 있다가 조실 분들 계시면 미리 지금부터 아예 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실망을 하지 않을 테니, 자, 안 조실 분들은 끝까지 졸지 마시고 조실 분들은 아예 지금부터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말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굴러온 복을 발로 찬다라는 말이 있죠. 이 굴러온 복을 발로 찬다라는 말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하는 말입니다. 기회라는 것이 사실 마음먹은 대로 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몇 번 찾아오게 되는 큰 기회를 자신에게 유익한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찾아온 절호의 기회였는데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굴러온 복을 발로 차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그 길을 지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서 나병에 걸린, 이게 성경에는 이제는 나병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전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이제 주로 표현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순화시킨 표현으로 나병 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짜고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거짓말처럼 자신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10명이 있었는데 10명 모두가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치유를 받은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이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고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에게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선언해 주시면서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맥추감사절이나 아니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렇게 감사와 관련된 절기에 설교 본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교할 때에 주로 사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10명이 모두가 치료를 받았지만 9명은 감사하지 않았고 1명은 감사했다. 우리는 하나님 이 한 명처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성경 이해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적용하고 교훈을 얻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주목할 것은
오늘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에도 주목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감사했던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이 이방인 외에는 다 어디 갔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이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라는 것에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칭찬을 듣는 자는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이 듣게 된 칭찬이었다라는 것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 보면 결국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설교 제목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과연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흔히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다라는 의미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교훈의 말씀들이 똑같이 담겨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 비슷한 거 기록해 놓으려면 뭐 하려고 3권씩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을까? 똑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이 있고 그 다른 점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게 더 예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3권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마태대로 그리고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뭔가 특별하게 독특하게 기록해 나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이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경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과부와 고아와 죄인과 여자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던 약자 계층, 소외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독 크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어보실 때는 예수님께서 약자들이라고 말하는 과부와 고아와 죄인과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우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다른 복음서와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의미들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와 같은 누가복음의 특징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오늘 이야기에서도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그리고 갈릴리 땅도 아닌 그 사이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남한이 있고 우리 북한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흔히 예전에 이제 38선이라고 했죠.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그어 놓으면 그 선 끝까지가 우리 땅이고 위에는 그 북한 땅이고 이렇지가 않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침범하지 않는 우리가 흔히 비무장지대라고 말을 하죠. 그런 완충지대를 둬서 그곳에는 우리가 서로 들어가지 말자. 왜냐하면 괜히 거기서 충돌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갈등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중간지대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땅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지역은 아무래도 유다 지역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속해 있던 땅이고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보니 이것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그 사이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던 길인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중간지대에 누가 산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살겠습니까? 뭐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디가 집값이 싸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잘 살지 않고 잘 다니지 않는 그 중간지대가 집값이 훨씬 싸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뭔가 또 이렇게 도심에서 살 수 없는, 중심부에서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런 곳에서 몰려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분명히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도 마찬가지였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간지대를 가는 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자로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그 나병 환자들을 따로 모여서 사는 그런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저 섬 어디엔가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는 그런 곳에 모여서 따로 그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기 힘든 그런 외모와 그리고 또 그것이 자칫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협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병에 걸려서 아우 보기가 싫고 무서워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어 그 벌로 나병에 걸렸다라는 그러한 종교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은 가장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걷고 계셨던 그 중간지대는 나병 환자들과 같은 그런 약자들이 많이 모여 살던 사람들이 적합했던 곳이었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걸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그러한 땅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리 없었지만 이 길을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금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 그곳에 있는 뭔가 사회적으로 약자하고 소외받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약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말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별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특별해 보이지가 않죠. 그 당시에는 지혜로운 말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교사, 선생님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이 신약 성경을 원래 기록하고 있는 언어가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조금 이 뉘앙스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선생님이라고 할 때 헬라어가 뭐가 사용이 되냐면 사람들이 디다스 칼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헬라어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들으시면서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뭐라는 어떤 헬라어를 쓰냐면 디다스 칼로스라는 헬라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야,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참 잘 가르치네, 좋은 선생님이야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사용한 이 헬라어는, 그 선생님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이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에스피타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선생님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이 호칭은 누가 사용하던 호칭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독특하게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이지만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과 뭔가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불러야 될 때, 잘 모를 때,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를 때 흔히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때의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을 가르치는 뭐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그 단어와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사용했던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라고 불렀던 호칭이 이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인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여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호칭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벌을 받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나병 환자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제대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들이 주님께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이 말도 사실 한국말로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처지가 이러니까 좀 뭔가 좀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도록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감정적으로 좀 나를 이렇게 뭔가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시 사회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 달라라는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하는 것은 돈 몇 푼 주십시오, 그냥 먹을 것 주십시오라고 했던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과 같은 불치병은 오직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치유해달라는 요청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곧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수 있었을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 부정한 자로 취급받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 이런 나병 환자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했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좀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나 불리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보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3년이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믿음은 어느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뒤에서 오는 차를 보고 내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뒤에 오는 차가 우리 눈으로 돌려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량에는 사이드 밀러나 혹시 룸밀러라는 것이 달려있죠. 그런데 아무리 룸밀러가 있고 사이드 미러가 있어도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거울에 충분히 비치지 않는 그러한 곳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키가 작은 아이들이 갑자기 골목길에서 뛰어나거나 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면 그런 사이드 미러나 룸밀러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는 사각지대가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민족 출신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과 상관없이 사회에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비난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 자격이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소외계층이었던 나병 환자들도 얼마든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다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당시에 나병에 걸리거나 이 나병이라고 성경에 번역된 거는 굉장히 악한 그런 피부병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너가 뭔가 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서 이런 좀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 밖에서 격리를 했다가 그것이 다 치료가 되면 그것이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냐면 그 마을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당신이 다 나았군요. 이제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원래 집으로 돌아와도 좋습니다. 라는 허락을 받아야 그 사람이 원래 자기 마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에 따른 절차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간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안 나았는데 가라고 한 것입니까? 안 나았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치유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으면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예수님 우리를 치유해 주셔야 우리가 가서 확인을 받죠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치유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병이 치유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순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내가 병이 다 나았으니까 이야 병이 다 나았네 이제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확인을 받아야지 하는 것은 눈으로 본 것을 확인받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을 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간다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바다를 2번 건너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그 홍해가 놓여졌을 때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우리 다 죽게 됐다고,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 놓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다음에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기적을 먼저 행하여 주시고 마른 땅을 걸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약 40년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러분들 차이를 보셨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건너가신 것이 아니라 물이 넘실대고 있는데 법궤를 맨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강에 발을 내디디면 강이 갈라져서 그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기가 쉽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가 쉽습니까? 당연히 홍해를 건너기가 쉬운 일이죠. 당연히 더 믿음이 필요한 것은 그렇다면 요단강에 건널 때 믿음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본 다음에 믿는 것보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엘리야 시대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누군가의 그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엘리야를 찾아오죠. 그런데 엘리야를 찾아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요단강이 그렇게 깨끗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민족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죠.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소외된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가 좋은 믿음을 가진 자로 보이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치유를 받은 다음에는 9대1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10명 중에 오직 한 명이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배자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물론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복, 세상으로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가치가 가장 높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이 한 명의 그 돌아온 사람만이 그 예배자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모범적인 예배의 태도를 보인 것은 10명 중에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머지 9명 어디 갔냐라고 묻은 것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아무도 없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쭉 설교를 하면서 이방인, 사회에서 소외받던 자들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는 말씀을 굳이 하십니다. 여기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는 말 때문에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꼭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9명은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에게 예수님이 뭔가 기대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그가 똑똑한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셨던 겁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왔다. 여러분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놀이터에서 놀던 내 아이 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베란다에서 내다봤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하던 일 뭐라도 다 제쳐두고 당장 놀이터로 뛰어나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이를 아파트 단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찾겠습니까?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그 긍휼의 예수님께서 그 긍휼하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그들이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인가 그것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그들 위해 군림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마음을 회복하셔서 다시금 너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에 부응하는 자는 오직 이 이방인 외에 단 한 명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마음을 담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아닐까요? 10명 모두가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9명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이렇게 한 명만 돌아왔구나 하는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해주십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직 이 선언을 받은 것은 10명 중에 이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했던 이방인. 사람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손가락질했던 나병 환자, 그 소외당했던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죠. 부정한 자 취급받으며 우리 동네 오면 재수없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전에 소금 뿌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재수없다며 저기 가라고 돌 던지고 그렇게 배제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부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육체의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예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을 통해 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던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을 치유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구원이라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한 능력자로 믿는 것 훌륭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도 전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감사는 사라집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도 받았는데,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 정도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 순간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진실한 마음이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높아진 마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안에 감사가 사라진다면 제가 목사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주님께 이와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이 좋아서 쫓아다니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만 같아서 예수님께 열광하는 마치 믿음이 있는 자인 척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감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정받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